1월 둘째 주일입니다. 사람들이 가게 가서 과일 하나를 골라도 뭐 원산지가 어디냐, 생산자가 누구냐, 과일의 상태는 어떠냐, 이런 걸 보고 고르죠. 그냥 광고 문구에 뭐 세상에서 제일 맛있고 좋은 과일이라는 문구 때문에 과일을 사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또 어떤 회사가 이 회사가 튼실하고 좋은 회사냐를 살펴보는데 그 회사에서 만든 홍보 책자만을 가지고 그걸 근거로 해서 이 회사가 좋은 회사다 라고 평가하는 바보 같은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기독교라는 종교가 어떤 종교인가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그냥 단지 교회들이 내세우는 교리나 혹은 그 밖에 교회가 겉으로 나타내는 어떤 여러 가지 몇몇 가지 현상들을 가지고 사건들을 가지고 활동들을 가지고 그 종교가 좋은 종교다, 그 교회가 좋은 교회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 교회가 무엇을 진짜로 하고 있는지, 그 안에 실질적인 내용은 무엇인지 이렇게 들여다봐야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옳은 교회인지 잘못된 교회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이 종교가 어떤 교리를 앞에 내세우고 있는데, 즉 홍보책자에 그렇게 쓰여져 있는데 이 홍보책자의 내용과 실질적인 내용이 같으냐? 이 문제를 한번 들여다봐야지 그 종교에 대한 가치를 결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기독교는 대부분 사랑의 종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기독교가 내세우는 것이 야훼라는 유대신이 온 인류를 창조한 유일한 창조주의다 이렇게 주장을 하죠. 그러면서 사랑을 내세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독교 역사를 들여다보고 유대교 역사를 들여다보자고 하는 거예요. 과연 이들이 말하는 사랑은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가, 어떤 형태를 보였는가를 보면 정말 얘네들이 기독교가 홍보책자에 써놓은 사랑과 걔네들이 실제로 자기네들이 이해하는 사랑이 얼마나 다른지를 분명하게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속담에 10자식 안 이쁜 자식이 없다. 다른 말로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다. 이런 표현을 하죠. 즉 사랑은 편애하지 않는다라는 걸 원칙으로 하는 거예요. 인간 간의 사랑도 하물며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도 그렇고 이런 것도 하물며 그럴진데 창조주라고 부르면 모든 인간을 자기가 만든 자기가 창조주다 이렇게 말하는 신은 보편적 사랑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누구 하나만을 편애하는 것은 사랑이라고 할 수도 없고 신은 어떤 경우에도 인간을 편애하면 안 돼요. 그리고 종교는 신에게 자기네들만을 사랑해달라는 편애를 요구하면 안 돼요.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살다 보니까 나만 잘, 요새 왜 최고의 유행어 중 하나가 나만 잘 되게 해주세요 아닙니까? 딴 사람은 어떻게 되든 간에 나는 잘 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인데 그게 보편적 가치관이라고 할지라도 종교만큼은 나만 잘 되게 해주세요라고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건 사랑이 아니기 때문이죠. 어떻게 신이 인간을 만들어 놓고 누구는 누구는 이뻐하고 누구는 미워하고 누구는 멸망시켜도 되고 누구는 반드시 살려야 하고 이런 거 이렇게 정할 수 있어요? 이걸 사랑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편애도 아니고 이건 그냥 아집에 불과한 거란 말이죠. 그러면 왜 이렇게 신의 사랑을 유대교와 기독교로 넘으면서 신의 야훼라는 신의 사랑은 이렇게 편협하고 이기적으로 변하게 되느냐 하면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처럼 신에게 축복권이 있는데 이 축복권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데서 시작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시작되느냐 하면 느헤미야가 유대교를 만들 때 이미 이들은 바벨론의 포로였고 단 한 번도 근동지역에서 이러한 정치적 세력을 가져보지 못한 아주 찌질한 집단이었단 말이에요. 루저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루저들에게 희망을 얘기해봐야 뭐 우리가 잘 살았던 얘기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신은
편애하는 신이어야 하는 거예요. 이전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지금부터는 나만 이쁘여줘야 돼. 오직 나만을 위해서만 그렇게 해줘야 돼라는 이야기를 중심으로 꾸렸기 때문에 그렇게 구약의 이야기들은 정말 읽으면 읽을수록 너절하고 쓰레기 같은 이야기들이 많은 거예요. 신이 편애를 합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는데 다른 신 믿으면 죽어. 유일신이라는 개념은 말이죠. 그냥 문자 그대로 하면 다른 신은 없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 대고 다른 신을 믿으면 죽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만약에 자기네들이 진짜 기독교와 유대교가 진짜 자기네들이 유일신이라고 생각한다면 신을 믿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은 유일신을 믿는 다양한 방법이라고 이해를 해야 하지 내가 믿는 방법 빼고 나머지는 유일신을 믿는 게 아니야 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자기만 자식이 아니기 때문인 거죠. 근데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처럼 축복권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축복권을 누가 받느냐를 경쟁을 시키는 구조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서는 야곱에게 축복권을 뺏겼고 결국 변두리 민족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노아에게 세 아들이 있는데 그중에 자기 술 처먹고 자빠져갖고 아랫돌이 까져 끼고 며느리도 있는데 그냥 완전 미친놈같이 자빠져진 놈 가려줄 때 무례하게 굴었다고 누구는 뭐 누구 노예가 되라 이런 식의 저주를 했다는 거죠. 정말 이거는 그냥 우리 머리로는 좀 약간 상상이 안 되는 이 또라이 같은 집단들이에요. 이 집단이. 신을 편애하게 만들고 누가 누구에게 하나를 몰빵해주는 형태로 이렇게 이해되었단 말이죠. 근데 이게 그러면 뭐 우리도 비슷하지 않아요? 장남들한테 물려주는 문화가 있었는데?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좀 개념이 달라요. 흥부놀부 이야기처럼 이렇게 극단적으로 분류를 시켜서 나쁜 형, 뭐 좋은 동생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해놔서 이게 약간 이 흥부놀부전에 대한 해석이 좀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죠.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이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런 사람들도 있겠죠. 몰라. 서양에서 아니 유대교에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의 장자 축복권이라는 건 모든 걸 다 독점하는 걸 의미한단 말이에요. 그 독점은 뭐냐면 신의 사랑을 내가 독점해 왔기 때문에 앞으로 이쪽은 신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반면에 우리 문화에서의 장자들 우선으로 주었던 거 이게 유교가 들어오면서 좀 개판이 됐죠. 그 개판되기 이전에 사실은 장자들에게 유산을 물렸던 이유는 뭐냐 하면 그 집안을 지키는, 왜냐하면 우리는 유목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유목 민족은 떠돌아다니니까 사실 고향이라는 의미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냥 넓은 지역에 자기네들이 모두 돌아서 살던 것이 다 그 지역 자체가 고향이라면 농경 문화에서는 농사를 짓는 땅을 중심으로 살고 있는 아주 작은 지역이 고향이 되는 거예요. 그 고향의 뿌리를 누가 지킬 것이냐? 그 지키는 역할을 장자에게 주었다는 거죠. 장자의 책임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안이 되는 중심이 되는 종갓집을 물려받고 그 종갓집을 다 허물어지지 않게 잘 가꾸면서 자기 그 집안의 뿌리가 되는 역할을 계속해서 해줘야 한다는 의미로서의 장자지 서양애들처럼 몰빵해주고 나머지는 다 쓰레기가 되고 몰빵받은 민족만 이렇게 사랑받는 민족이다 이런 개념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근데 서양애들은 그런 식의 사랑으로 이해를 합니다. 이게 기독교가 되면서 바울의 로마에서 종교를 만들어서 이게 종교 장사를 시작하면서 서양의 핵심적인 철학 하나라고 다시 이렇게 묶여지게 돼요. 그게 뭐냐면 플라톤의 정의론입니다. 얘네들이 말하는 정의와 평등은 가진 자들만의 정의와 평등이에요. 즉 다시 말해서 뭐냐면 선택받은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평등이고 정의란 말이에요. 노예들이나 그 밖에 타민족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거예요. 로마인에게만 주어지는 평등이죠. 로마인들만 평등하니까 이 중에서 자기네 스스로 투표하고 지도자를 뽑을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제가 이 그리스나 로마의 민주주의는 민주주의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나 참여하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자기네 그러니까 동아리 회장법도 타는 거예요. 내가 사이클 동아리면 사이클 동아리를 하는 사람끼리 회장을 뽑는 거지. 그 옆에 뭐 헬스클럽 다니거나 역도하는 사람들이 투표권을 갖고 있는 게 아닌 것처럼 자기네들 안에서만의 평등과 자유를 이야기하는 아주 편협하고 이게 딱 뭐랑 맞아 떨어지냐면 기독교의 선민론, 유대인들의 선민 사상하고 딱
맞아 떨어지는 이야기가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기독교가 굉장히 오만적인 종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로마의 국교였으니까. 적어도 유대교일 때는 그렇게 오만을 떨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오만 떨 게 없어. 맨날 주변 국가한테 침략당하고 뺏기고 뭐 지질해가지고 도망이나 되는 주제에 뭔 오만이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뭐만 남냐면 상존심만 남아있고 언젠가는 나를 불러주실 거야.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극대화된 게 예수가 언젠가는 올 텐데 그 전까지 내가 좀 힘들어. 그렇지만 밤에 자지 않고 깨어서 신부처럼 기다려야 하고 등불도 채우고 준비하고 막 등불 채우고 이러면서 어떡하든 신랑이 왔을 때 선택받아야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걸로 설명하는 거예요. 왜? 찌질하니까. 단 한 번도 주도권을 쥐어오지 못했기 때문에 주도권이 있는 쪽을 바라보면서 하염없이 언젠가는 내 낭군님께서 오실 거야, 언젠가는 내 주인님께서 오셔 나를 해방시켜 줄 거야 하는 그런 패배주의적인 성향의 종교였다는 거예요. 이게 로마의 국교가 됩니다. 로마는 승리하는 나라죠. 당시 유럽과 중동 지방까지 진출했던 거대 왕국이었어요. 제국이었단 말이에요. 이 제국의 국교가 되다 보니까 이것들이 이제 눈깔이 이렇게 뒤집어져가지고 눈알이 더듬이 끝에 달해서 교만이 하늘을 찌릅니다. 자기네가 가장 옳다고 생각하는 거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은 모든 종교는 기독교로 통한다는 말과 동일한 말이 되는 거예요. 기독교가 아니면 종교가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기독교가 아주 허접한 교리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유대교 자체가 허접한 교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는 당연히 허접할 수밖에 없어요. 더군다나 바울이 처음부터 자기가 뭐 죽은 예수를 만나서 사도로 임명받던 그런 사기를 치면서 만든 종교니까 교리적으로 허접할 수밖에 없어요. 이 허접함을 무엇으로 다 메꿨느냐 하면 로마의 철학과 뭐 만이교와 그 밖에 뭐 동방의 개념들, 불교 이런 데서 온통 끌어다가 그럴듯하게 포장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랑이 이제 본격적으로 사랑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랑이 아주 편협하고 이기적이고 자기들밖에 모르는 사랑으로 변질되어 버리는 거예요. 아주 고착이 되어 버립니다. 이게 중세에 들어오면 같은 기독교인들끼리도 이 문제, 이 사랑은 자기의 그 도시국가만, 자기의 왕족만을 지켜주는 수호천사인 양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래서 너절해지니까 이거 이래가지고 기독교가 안 되겠네 싶어 하고 십자군 전쟁을 일으키는 거죠. 왜? 제후들의 세력이 커지니까 교황이 아주 그냥 뭣도 아닌 전쟁이 되는 거야. 이게 완전 뭐 거지 바세같이 취급을 받으니까 뭐 십자군 전쟁 같은 거라도 모두 해가지고 자기 권위를 찾으려고 하는 거죠. 자기밖에 몰라요. 기독교가 십자군 전쟁을 일으킨 건 이겨야 되는 전쟁이 아니라 카톨릭이라고 하는, 바티칸이라고 하는 그 종교의 세력을 유지하기 위한 방편을 일으킨 전쟁이라고 해요. 그래서 명분이 없는 거예요. 이겨도는 죽여도 좋다? 그건 사랑이 아니잖아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절대적으로 보편적으로 이 세상을 이렇게 다 사랑할 수 있는 신은 존재하지 않아요. 사랑이라는 게 그런 게 안 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신은 그냥 하늘 자연 같은 거예요. 악인에게도 비를 내려주고 선한 자에게도 비를 내려주고 어떤 땅이나 비가 오면 똑같이 비가 오고 가물기도 하고 그냥 하늘은 자기의 의지를 따라 순리를 따라 행할 뿐이고 인간의 그 의지나 인간의 희망과는 아무 관계 없이 움직여야지 이게 보편적 사랑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민족신이라는 개념은 지극히 편협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 민족을 가장 사랑하는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창조주가 유일한 창조주라는 얘기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기독교가 유일한 창조주라고 이야기하면서 식민지에 들어와서 무슨 짓을 했어요? 뭐 그냥 여러 종교와 문화들을 야만, 미신 이렇게 밀어내고 완전히 계몽을 한다시고 하면서 기독교 사상을 이렇게 박은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그 교육의 영향을 너무 오랫동안 받았기 때문에 머릿속이 혼미한 상태인 거예요. 첫 번째로는 종교를 상실한 거예요. 우리 민족의 종교를.
우리가 그동안 무엇을 믿어왔고 우리가 신과 어떤 관계를 살아왔는지를 기독교에서 다 망쳐버린 거예요. 불교도 들어와서 한몫했죠. 그렇게 우리가 전통적으로 하늘과 더불어 살아오던 삶을 회복하기가 어려워져 버렸어요. 거기다가 해방 이후에는 계속 식민지 교육을 받으니까 그냥 무조건 서양께 좋은 줄 알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우리는 거기다 짝퉁 서양 문화를 갖고 있죠. 입은 옷으로부터 시작해서 살고 있는 집 구조나 먹거리, 생활 패턴, 모든 것들이 서구화되어 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당연하지 않습니다. 서구의 문명이 더 발달된 문명이고 좋은 문명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선진인 게 아니에요. 그렇게 교육을 받고 생활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서구가 잘 사는 나라들이 아니잖아요. 그냥 물질적으로 좀 풍요가 있을 뿐, 그 풍요도, 물질적 풍요라는 것도 자기네들이 스스로 노력해서 만든 풍요가 아니라 식민지 지배를 통해서 거기서 착취하고 빼앗은 것으로 만들어진 부잖아요. 근데 그게 거기에 무슨 아름다움이 있고 거기에 무슨 그걸 거기다 선진이라는 이름까지 붙여줘야 된단 말이죠. 거기다 기독교가 무슨 선진 종교예요, 이게. 종교상으로 볼 때 가장 허접하고 너절한 신이 인격신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신이 인격을 가질 수 있습니까? 그건 인간이죠, 그냥. 그러니까 이게 아이러니하게도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 이 기독교의 내용을 이렇게 잘 들여다보면 정말 허수음이 턱 하고 터지는 부분이 나와요. 뭐냐 하면, 인간을 만들었다는 창조주를 흙으로 만들었다는 피조물인 인간이 만든 창조주라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손가락 끝에서 이렇게 너절하게 몇 가지 근동신화를 찌긋찌긋거려서 만든 게 유의신이라고 하는, 야훼라고 하는 창조주라는 거죠. 인간이 만들어낸 신이라는 의미예요. 자연을, 하늘을, 바다를, 공기를 인간이 만들어낼 수 없듯이 신은 존재하는 겁니다. 어떻게 존재하냐? 몰라요, 아직은. 신이 누구냐? 몰라요, 아직은. 왜? 우리는 아직 그걸 알 만큼의 지적 능력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존재하는 거예요. 그걸 자꾸 모자라는 머리를 가지고 미천한 지식을 가지고 교림내 뭐니 만들어서 계속해서 설명을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개밥이 되고 마는 겁니다.